여러분 혹시 가수 G.O.D라고 아십니까? 어우, 신세대시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남성 그룹의 가수입니다. 그들의 노래 중에서 오늘 말씀의 서두에 길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지향합니다. 가능하다면 축복의 길, 좋은 길, 꽃길, 형통한 길을 걷길 원하죠. 즉 여러분들에게 앞서 소개해드린 이 길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내게 기쁨이 되는 것, 돈이나 명예,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진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후회를 하기보다는 세상에 만족하고 믿고 확신을 가진 채 이 세상 삶을 떳떳이 살아가고자 하죠. 하지만 그러기엔 우리 인간은요, 너무도 연약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과거에 대해 후회를 남기면서 여전히 현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와 미련이라는 얼룩을 남긴 채 오늘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반드시 달려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 나아가 내가 끝까지 달려가야 할 인생의 방향성, 도착지, 목표점에 대해서 분명히 붙잡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종착지, 목적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꽉 붙잡고 나아가 그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목표로 해야 하는 삶,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할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신앙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자고요? 신앙의 표대.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최종 목표에 이르도록 그들을 열심히 독려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고 나 역시도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서 너무 힘들고 처량하고 고난,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 신앙의 표대를 향해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고 달려가기를 원한다라고 독려한 것이죠. 그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야 할 신앙의 지향점, 목표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앙의 표대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구원의 완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구원은 온전히 완성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바울 역시도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신앙의 표대를 향해 내가 달려가겠노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2번 거듭 강조하고 있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표대를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 목표에 다다라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신앙의 표대, 즉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 방향성에 대해서 이 12절 한 절 말씀으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토록 꿈꾸었던 구원의 완성을 이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긴 했는데 그 완성된 구원을 불완전한 우리가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 자신에게 구원의 완성이 주어지지도 또 구원의 완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또한 지금 위험과 역경에 처한 빌립보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죠. 쉽게 말해서 나 역시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앞에서 구원의 완성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불온전한 존재. 나도 너희들처럼 노력해야 하고 나도 너희들처럼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 할 무던히 애쓰며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할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 출신의 바리새인이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시 고등교육을 친히 사사받았던 사람이었고 나아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같은 유대 민족들조차도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로마,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식민지 삼았던 로마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요, 늘 대단한 자랑거리들이 따랐죠. 그랬던 그가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뒤 그는 평생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해로 여겼고 심지어 더럽기 짝이 없는 배설물로 간주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의 자랑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자신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복음 앞에서 늘 겸손하게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달려가야 할 믿음의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한 것이죠.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면 된 거 아니겠어? 수준의 그리스도인 말고요, 바울처럼 나 아직도 멀었어. 나도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더
노력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야 정도의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신앙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즉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숙하고 발전하는 신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의 완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길.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이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어쩌면 바울은 구원의 완성이 자기에게 굉장히 가까이 왔음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그 당시 존재했던 그 누구보다도 복음의 진심이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살신성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스스로 구원의 완성이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도 바울만큼은 그가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떳떳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를 구원받은 자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겸손히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나의 과거를 모두 버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즉 현재에 집중하겠다고 선포하죠.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잊어버리겠다, 놓아버리겠다 말한 이 과거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바울이 잘하거나 잘못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자신이 율법으로 인해 의롭게 되려고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율법을 지켰던 것, 할례를 행한 것,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 심지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든 지난 과거를 과거라고 싸잡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모든 과거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깨끗이 잊어버리겠다, 놓아주겠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잊어버리다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다, 무시해버리다라는 보다 더 정확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과거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보단 현재를, 복음을 위해 앞만 먹고 전진해 나아가겠다는 바울의 결단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바울의 신앙적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서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100m 달리기 경주를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영 자신이 없으세요? 100m 달리기 경주는 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세계 선수 육상 뭐 대회라든지.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 만약 내 뒤에 누가 따라오나 따라오지 않나
자꾸만 내 뒤를 돌아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주 중에 제대로 달릴 수 없겠죠. 내 뒤에 누가 오는지 자꾸만 뒤돌아보게 된다면요,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방향 감각까지 상실해서 내가 달리던 그 트랙, 그 코스, 그 라인을 이탈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 선수는 오직 한 곳,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시한 채,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내 앞에 있는 목표, 결승점, 그 결승선만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하죠. 그것이 100m 달리기를 뛰는 선수의 책임이자 사명 있는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m 달리기와 같은 신앙의 경주를 모두 다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과거에 접어들고 집착하고 과거가 자꾸 내 눈에 밟히고 자꾸 내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가 아닌 과거를 날마다 되돌아보고 뒤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떼는 말이야 정말 뜨거웠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떠십니까? 현재는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죠. 나아가 미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과거 좋았던 순간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누렸던 과거의 영광, 그 순간을 추억하는 것으로만 좋게 해야 하는데 자꾸 과거와 지금, 현재를 비교하면서 과거와 같지 않은 오늘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으신지요.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내 과거를 되돌아보는 습관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다가 넘어진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음란과 향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과 그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는 찬스, 기회를 부여받게 되죠.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둔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자신이 소유했던 재산 등등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뒤를 돌아보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딱딱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꾸만 뒤를 돌아본 자, 과거에 갇힌 인물의 처참한 결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영광을 추억만 해야지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보단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더욱 힘쓰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과거에만 자꾸 미련을 두는 어리석은 모습에서 하루속히 탈출하고 탈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번하는 오늘을,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 달려가야 할 길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 오늘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죠. 심지어 자신이 직접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걸어서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고 경제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를 회심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아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바울이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기대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바울은 자신의 많은 서신서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예로 들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분명히 알았고, 이것이 또한 나에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요청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의 삶,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이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죠. 요한 웨슬리,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성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화는 쉽게 말해서 자신의 신앙적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삶이 거룩한 모습,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단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이신칭의 이후에 내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과정을 살아가야 할 현재 진행적인 과정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었던 율법과 할례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었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삶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성결해지는 삶, 거룩해지는 삶,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영적 군사들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이에요. 그 책임과 사명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화의 길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요, 이 성화의 최종 목적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또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성화의 끝을 또 다른 하나의 언어로 정의를 하는데 함께 선포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완전. 요한 웨슬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다다라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 삶의 끝이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완전이라는 의미가 완벽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perfection, 무흠, 무결함, 완벽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무지와 실수, 어떤 연약함,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의 삶 전체, 연약하기 짝이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가진 내가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치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 그리고 요한 웨슬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땅에 헛된 소망을 두고 살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성화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행하는 길. 행하는 길.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복음을 수용함으로 인해 내가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성장했다고 교만하고 자만하던 사람들, 나아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나아가 미래가 아니라 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 바울이나 너희들이나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흐트러짐 없이 걸어왔던 이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완성의 길, 신앙의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고자 했던 이 신앙의 여정,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었어요.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 끝에 생명의 면류관과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나 역량, 자격이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복음의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고 달려가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나아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지금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가? 그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바울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청합니다. 너는 믿음이 작아. 너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해?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떤 신앙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나만 구원받고 너희들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나아가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내 신앙의 모습에 맞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훨씬 더 아름답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행함 없는 믿음 역시 비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고 믿은 자로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내 삶으로 실천하고 보여줄 것을 분명하게 요청하기도 하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가야 할 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행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 구원의 완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세 가지 비결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모든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과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를 되돌아보기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말뿐인 믿음보다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갑시다. 복음을 위해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